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릴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보다 치명적으로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상추가 있고 고기가 있으면요, 상추가 썩었을 때 나는 악취보다 고기가 썩었을 때 나는 악취가 훨씬 더 심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동시에 누구보다 가장 치명적으로 그리고 매우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네 인물이 모두 다 그와 같은데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그 모습입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 전반부에서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조명이 되곤 하지만 이삭의 협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20세가 다 된 노인인데, 한참 혈기왕성한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번제로 너를 바치라고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 인생의 중반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거죠. 곱씹을수록 이삭의 삶을 돌아볼수록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더 농도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부는 어떤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저 고기 좋아하고 편애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삭의 인생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아주 농도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의 노년에 가서는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빛과 그림자처럼 자기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죄성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헌신했을수록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헌신한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얄팍한 의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혹자는 이삭이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왕왕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오늘 본문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가서는 그가 기다리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기다렸고 여지껏 이렇게 순종했고 여지껏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한테 축복하는 것만큼은 내 맘대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어느 순간 스며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쌓인 그 후에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게 내 의가 되어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삽시간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어떤가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들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이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나만의 방법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만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그것들을 이뤄가려고 하는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봐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봤더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 팥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건 뭐 그렇게 큰 유혹이 될까? 그런데 팥죽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음식이라고 딱 이렇게 명명하기가 어려운 번역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빵과 고기가 들어간 굉장히 맛있는 탄수화물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엄청 배고플 때 고기하고 빵이 들어간 막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막 하고 있으면 그거 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에서가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 그거 나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삭 빠른 야곱은 그 순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창세기 내레이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막이나 교회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가진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주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라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는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에서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꾀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게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속임수를 쓰고 자신의 노력을 과신하다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얼룩지게 하고 맙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그런데 이 하아카브라는 말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발꿈치를 잡다, 속이기 위해서 뭐뭐의 뒤로 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의 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자, 교활한 자로 그의 이름이 얼룩지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과거의 영광에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내 과거의 열심과 과거의 순종과 과거의 무언가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어가려 했던 리브가처럼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하지 않은 과정을 그냥 용인하는 기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처럼 경솔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다채롭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너무 여러 갈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유능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삽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려가기에 유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기에 자격 있는 자들은 없었어요. 연말이 됐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인생에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내 고집과 내 걱정과 내 근심과 내 문제에만 빠져 내 삶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기다가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신실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에 유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오만 가지 명분과 이유를 대는데 명석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영광 안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목사들끼리 그런 농담 자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 안 하면 저 성경을 보겠나? 우리가 목사 아니면 교회 가겠나? 그런 농담을 종종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때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도망갈 수 없도록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말 이 바쁜 시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은혜를 이어가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사자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불의한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영광스럽게 바라본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불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전혀 불의한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가셨던 그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 후손을 통해 유일하게 자격 있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버리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듣기에 자격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유일하게 자격 있는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공로와 그 어떤 자격과 그 어떤 신실함도 없지만 그분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인생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후반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시죠.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지만 주님은 40일을 굶주리시고 광야에 계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시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셨지만 완전히 순종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평생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던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의 유일하게 자격 있는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히 순종하셨지만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때 야곱처럼 아둥바둥 내 삶을 증명하고 내 꾀와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세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나의 어떠함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은혜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삭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부름받아 놓고는 마치 내 실력과 내 믿음과 내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오늘 하루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내 안에 새겨넣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은 사라진 채 바쁘고 중요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 유능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나만의 때와 나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기에 너무나 유능한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당장 내 안의 배고픔과 어려움과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과신하여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망갈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도록 오늘도 처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